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단강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라는 이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 그들 앞에 놓인 가장 큰 어찌 보면 위기입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냇가처럼 폭도 좁고 깊이도 우리 무릎 정도밖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 때가 되면 넓이가 한 20m 정도로 넓어지고 굉장히 깊어집니다. 심지어는 가장 깊은 곳은 한 4m 정도로 깊이가 깊어진다고 그래요. 유속에 빠르기로는 성인 남성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빠른 유속으로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딱 그 우기 때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저 헬몬산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그 요단강이 범람하면 그 요단강을 들어가지 못하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정복을 행할 수 있는 그 첫 발을 내딜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엄청난 폭이 넓고 깊고 유속이 빠른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했던 그 요단강을 우리도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한 게 있어요. 요단강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가사처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보통 알고 있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해서 그런 어떤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한 요단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일부분입니다. 천국도 가나안 또한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약속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비유로 살펴보면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앞으로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내어드릴 어떠한 열매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뛰어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어디에요? 가나안에 입성해야 돼요. 입성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요? 광야는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때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때에 따라서 물을 주고, 때에 따라서 거름을 주고, 때에 따라서 추수해야 되는 그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그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행하였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는 너희에게 있지 않겠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의 삶을 살지 못한다니까요. 가나안은 어떠한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없습니다. 만나도 없습니다. 가나안은 뭐만 있어요? 우리 믿음이요. 가나안은 믿음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러한 능력과 기적만 요구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가나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환경들을 허락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우리의 세월을 흘러보내버립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같이 동사무소에서 같이 배우는 한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그 권사님은 여러 가지 자기 일을 위해서 뭔가를 배우십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답니다. 고백을 끝나지 않고 이런 삶을 산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배우면서 내 시간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써야 된다 해서 그 시간을 꼭 빼놓는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전도하고 섬기고 그런 시간을 꼭 갖는데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전체 모든 시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어느 시간을 떼어놔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충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주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십시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또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 이때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단강과 같은 그런 위기, 그런 장애물이 여기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모든 사람은 동일한 하나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고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삶을 동일하게 거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의 7족을 멸하고 31명의 왕을 다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나안을 누리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사기를 말씀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고통받습니다. 가나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지 못하니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이방인들에게 고통받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얻어야 돼요. 아, 그들도 그랬으니까 뭐 우리 당연하지. 그게 아닙니다. 반대로 보면 가나안을 정복할 만큼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이지만 뭐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신앙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물이 불어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합니다. 40년 전에는 그들에게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건너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지금은 말합니다. 너희가 발을 내디디면이라고 말씀합니다. 40년 전과 40년 후의 차이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줬어야 돼요. 보여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행하는, 이게 광야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발을 디디면 내가 너에게 나타내는 역사가 보일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에 대한 갭입니다. 이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행하지 못한다 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휩쓸려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의 장애물, 위기라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인생의 여정에서 위기와 시련의 강을 건너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원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그 정의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의할 겁니다. 아멘할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행동이라는 사실에도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기도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것.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에 있다면 그 기도한 그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반응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불안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불안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두려워요. 기도했는데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서 불안함,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도는 믿음과 동떨어진 기도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돼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그 결과가 두려움으로 옵니다. 염려로 옵니다.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염려한다면, 두려워한다면, 우린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아닙니다. 그 훈련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 인생 가운데 운행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그 다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다면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게 무엇이냐? 어떤 분이 저기 질문을 하셨어요. 유튜브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삶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는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최선을 다하는 걸까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요?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권사님에 대한 얘기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모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함께 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머님이 수년 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시고 그 다음부터 어머님이 이제 자녀에 대한 애착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어머니 친정엄마 권사님이 통화하면서 친정엄마가 사모님에게 말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말 참 잘하십시오. 말로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지금도 그런답니다. 정죄하고 상처 주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모님이 그 통화만 하면 자기가 막 말라지는 느낌이 든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이겨내야 돼. 어떻게 이겨낼까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뭘까요? 그 친정엄마의 자기 영혼을 말 정도의 정죄함과 심한 말과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통화하면서 들으면서 자기 영혼이 쪼그라들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런 아픈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러한 문제 가운데 나를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감사란 말은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뭐에 대한 감사예요? 이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환경이 아니라 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을 누가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셔서 이 환경을 주셨고 이 문제를 주셨고 이 어려움을 주셨고 이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인 겁니다. 이 영적인 논리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겁니다. 대인관계요? 여러분, 대인관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누가 보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그분이 나를 가장 합당하게 내 마음을 넓히시고 성장시키시려고 그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갈구기도 하시고 무시하기도 하고 나를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나를 성장시키려고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내 직장 상사를 통해서,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찔러주심을 뭐 한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하시려면요?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 있으려면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광야에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내 시간 허비하면서 그냥 그게 좋으니까 살아갈래요.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쁘면 욕도 하시고, 기분 나쁘면 화도 내시고, 감동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땅의 짧은 삶이 영원의 시간을 결정해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되고 어떤 삶을 살고 목사님 저니까요. 저는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이게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이 뭐 10억 20억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은 그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신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돼야 돼요. 왜요? 그 삶이 영혼을 결정해버리니까요. 이 땅에서 잠깐 7, 80년, 90년 사는 거 이게 이 삶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듭니다. 저 인간 때문에 진짜. 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왜 내가 이런 직장을 다니면서 이 학교에 와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려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어떠한 간증으로 나타날지 그들을 경험시켜 주시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하면서 저 탄천길을 갑니다. 가면 요구르트 파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전동 요구르트 하잖아요. 타고 쭉 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요, 어디 교회 집사님이신가 봐요. 목요일이었어요. 차가 막혀서 양쪽으로 차가 오니까
차가 막혀요. 못 가요. 비켜주는데 그분이 쭉 오면서 한 손을 잡고 한 손을 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와요. 그러니까 반장님이 그래, 아이고 저 아줌마 또 노래 부르고 오네. 그래서 무슨 노래가 봤더니 은혜라는 찬양을 막 손을 들고 거기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야구르트 그 부분을 타고 쭉 오세요. 오, 되게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반장님한테. 저분 아세요? 아, 저 어디 교회 집사님인데요. 아, 저분 올 때마다 막 찬양하고 막 어디 성가대에서 하시나? 막 노래 부르고 온다고. 그런데 되게 불쌍해요. 되게 불쌍해요. 남편하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교회 목사님이 그 집안에서 그 집사님을 끄집어내시려고 그 요구르트 장사를 그거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거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요구르트를 팔면서 예수를 전하고 그러면서 그 기쁨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기쁨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반장님이 그래요. 저 여자는 뭐가 그래 기쁜지 맨날 웃고 다닌다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 속으로 그랬어요. 아, 진짜 예수께 복음에 미친 집사님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미쳐야 돼요. 복음에 미쳐야 돼요. 세상에 미치면 미친 놈, 미친 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요. 아름다움이 친할진 아름답게 친하게 미쳐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두 단어로 표현했어요. 평안이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생기는 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이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은 요단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든 그 환경에 서 있든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 나는 이기지 못하지만 나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말을 내드리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들이 말리스의 언약궤를 메고 담대하게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들이 40년 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물이 거세게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 발을 내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발을 내딛잖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이라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응답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것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졌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에게 이제 나타나기 꼭 시작점에 아침 일찍 일어나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요구하는 기적이 응답이 우리와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 가나안 땅에 40년을 허비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광야에 다시 보내짐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을 꺾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지배해야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돼야죠. 그래야만이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40년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트렸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감정을 계속 하나님은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이제 그들을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성취하려는 진지한 믿음과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 그런 사람들을 놓쳐버렸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 성취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던, 성취하셨던 그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성취하신 이유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성취하신 그 사건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사건이 뭔지를 모르는 시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얻어야 할 삶, 누려야 할 삶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거룩한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성취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와 사망을 깨뜨렸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는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그분의 선포로 인해서 선포만 해도 그분이 죽지 않고 선포만 해도 죄와 사망은 끝납니다. 근데 왜 그분이 굳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을 깨뜨렸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근심이 사라졌네. 이게 이루어지죠.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근심이 사라지는지. 아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지 안 임한다니까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도무지 저 안에 그 안에 성취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봐도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에 놓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기만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사건이고요. 그 십자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율법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한 구약의 놀라운 축복들이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겁니다. 십자가가 생명인 겁니다. 이제 2주 후면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 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아이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네. 주님 부활하셨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 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임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지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어느 순간되니 2020년 부활절이네? 그냥 의미 없는 부활절이 돼버린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게 지금 도움이 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삶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아이고 지금 뭐 집값이 어떻다고 그러는데 지금 집을 사야 되고 지금 뭘 해야 된다는데 그래야만이 나중에 우리의 삶이 어떻다, 여기만 온통 우리 관심이 쏠려 있고 모든 언론이나 TV나 신문 기사에서 그러한 것들만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별로 내 귀가
가능하지 못해요. 기도하면서도 집 문제,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문제, 기도하면서 어떤 인간과의 관계된 문제, 여기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행위적 최선을 다한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행위적으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교회 나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섬겼어요? 헌금했어요? 행위적인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능력이 없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힘이 없잖아요. 분명히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합니까? 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금의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야 할 시간을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요단강 못 건너겠어요. 지금은 힘드니까 다음엔 내일 열심히 하다가 요단강 물이 다 빠지고 그냥 전복 건너줄 때 건너갈게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 책망이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서 있어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설교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던져진 설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설교이고, 저에게도 던져진 설교이고, 이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진 설교입니다. 이건 책망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책망하네, 나를 찌르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책망해서 딱히 얻어진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 서신 목적 안에서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마다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저를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혹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이런 교회 목사님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다면, 그게 실제가 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 열매가 목회자인 저에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열매가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수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우리 헌금으로 목사 가서 먹고 사는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분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일에서 벌어들은 그 월급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인생 돼야죠. 여러분 평생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거, 그거로 여러분 인생 사실래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계획을 짜실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저 복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얻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한 달 열심히 일해봐야 이것밖에 안 되네, 이런 인생이 된다니까요. 감사가 안 되고. 우리가 조금은 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 믿어야 돼요. 아이고, 젊은 목사가 뭘 안다고,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조금 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심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한평 밤 되는 유아실에서 저희 5 식구 살 때, 그때 저 안에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 없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평 반 되는 그곳에 5명이 자고 살았다는 걸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요. 저뿐만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그 일을, 그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요, 그때보다 25배가 커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때보다 감사가 더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 살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봤기 때문에요. 그렇게 머물면 안 되는데. 그래서 2번째가 필요한 겁니다. 그 2번째를 오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야, 요단강을 건널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은요, 아닙니다. 성결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결해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요구되는 가나안 땅은 뭘 요구하시나고요?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 성결이 뭡니까? 구별되었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를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성결을 왜 말씀하셨을까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혹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거룩이라고 말할 겁니다. 거룩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 역사 같은 일, 그 일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뭐하라? 구별되어라.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뭐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성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어떤 기도요? 오늘도 권사님 대표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뭐가 들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성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결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 있죠. 뭘까요?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요. 결혼식 요즘은 참 특이하더라고요. 사회자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에게 스타벅스 3만원짜리 기프트 카드 주고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에서 답을 하니까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주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주더라고요. 다음에 저도 그런 상품권을 사서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 거룩해 됐어요. 깨끗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님은 성결된 자들에게 내주하십니다. 임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할 수 있습니다. 내주는 성결의 제야만이 임합니다.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요단강이요. 범람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범람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이 범람한 요단강을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믿을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믿음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는 말하잖아요. 믿음 없다고 말하잖아요. 아이고, 제가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완전 빡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믿음이 얻어진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없는 저라고 말씀을 하는 것보다 믿음에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에 반응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에 반응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주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누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요,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니, 부활 가기 전에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한 그 사실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믿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거 진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누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거기서 너 자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성취가 성령 안에서 실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성취가 성령의 실제가 돼서 나는 죄와 무관함을, 그래서 성결하게 되고, 성결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집니다. 왜요? 그걸 누가 보게 하시니까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딱 놓여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들, 상황들, 어떠한 결정을 내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요단강입니다. 그걸 건너가야 돼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반드시 그 요단강은 뭐였나? 건너가야 된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요? 그 환경은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이니까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성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제 말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짊어지면 어떻게 하나? 2000규빗 떨어져 있으라고 하잖아요. 2000규빗 하면 그냥 쉽게 계산하면 한 2km 먹으면 2km.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섰을 때 그들이 걸어가면 2km 정도 뛰어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멀리서.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고백했던 게 있죠. 절대 누구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 이 모든 것들이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꼭 반드시 해야 될 신앙의 훈련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내가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셔야 돼요. 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망합니다. 내 감정이 지금 이러니까 망합니다. 망함의 지름길입니다.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정우영 교수님이란 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분은 이렇게 집에서 출발한답니다. 성령님, 오늘 저 학교에 출근합니다. 먼저 가시죠.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강의에 들어갑니다. 제가 문을 열어드릴게요. 들어가셔서 오늘 부족한 입술로 선포된 강의 내용이 신학생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고 문을 열고 성령님이 들어간 걸 믿고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그분은 신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꼭 그랬어요. 너희들 목사들 때, 여러분들 목사가 되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보다 절대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게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아이디어, 이러한 것들이 앞서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조금 더디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누가 역사하실 걸 믿고요? 하나님이요. 이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역사가 이번 주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이성과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여호수아의 말씀, 그 거룩한 은혜가 이루는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실제로 가능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